텔레비전 한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지긋한 어머니들이 출연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 이상을 사신 분들이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 나이 들 때까지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물었습니다. 이구동성, 남편의 잔소리요. 같은 질문으로 자녀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이 엄마의 잔소리요. 잔소리는 나이드나 젊으나 똑같이 싫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잔소리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말을 반복할 때 무가치한 얘기로 들으면 무의미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필요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면 그 말은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어릴 때 그렇게 잔소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록펠러한테. 어릴 때 늘 너는 예배를 네 생명처럼 여겨라. 절대 신앙생활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걸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렇게 들었는지 모른답니다. 나중에 자기가 성인이 되고 성공을 했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한테 했던 그 이야기를 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잔소리는 듣는 이에 따라서 나한테 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나한테 중요한 이야기다. 듣게 되면 그 이야기는 나한테 굉장한 유익과 감사를 낳게 하는 말이 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반목하고 비방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신앙생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게,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유익을 느끼지 못하는, 서로 편치 못하는 모습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9절 그리고 15장 2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핵심 구절은 서로 덕을 세우라입니다. 이 당시 덕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바울 당시 여러 직업들이 있었는데 그 직업들 가운데 전문직 또는 전문 기술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토기장이와 대장장입니다. 다른 일들은 노예나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직종은 오직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두 직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장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겁니다. 장인이라고 존경하면서 불렀습니다. 장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남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소수이고 하루 종일 또는 평생 만든 물건을
늘 다른 사람한테 줘서 다른 사람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 두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창조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두 직종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당시 언어로 아르테, 우리 영어의 아트입니다. 우리 아트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덕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덕이라고 사용할 때 이것은 여러 모임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 단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전 한참 전서부터 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뛰어난 능력으로 세상을 안정되고 정교하게 조정을 계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계속 세상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로, 위대한 지혜로 세상을 지금처럼 풍성하고 아름답게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 중에 덕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을 늘 덕스럽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덕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또는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면서 행하는 행동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덕은 한두 번 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번 그를 돕고 유익하게 하는 일을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덕을 표현할 때, 덕을 나타낼 때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감정적 표현의 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감정적으로 좋고 나쁨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에게 생긴 나쁜 감정을 잘못 표출해서 옆 사람을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모임을 매우 불편하고 경직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일부러 불편하라고 자기 감정을 격하게 표현할 때도 참 있습니다. 마치 실적이 안 좋은 직원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장이 막 나무라는 식의 그러한 감정 표출도 자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감정 표출에 지혜롭고 덕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주어를 나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옆에서 계속 보면서 이분을 쫓아다니면 뭔가 세상에서 나한테 자리 하나는 주시겠다. 내가 떡고물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쫓아다니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망감을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그 실망감을 표현하실 때 너는 나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 복만을 원하는구나. 너 참 속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58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잠잘 곳도 없단다.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을 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다. 하지만
오해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많이 무겁구나.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를 않고 당신의 마음이 아프고 당신의 지금 현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에 덕스러움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라도 긍정적이고 밝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어둡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았지 않냐,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한 거 아니냐라고 자기 생각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시선이 부정적인 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햇볕이 쨍쨍 쬐일 때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햇볕이 쬐는 물체를 봐야 그 대상의 명확하고 분명한 속성 내지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림자만 계속 쳐다보면 그게 무슨 물건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자만 쳐다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림자 투성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긍정적인 일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긍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만 덕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덕스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가 나눔의 덕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필요한 것, 옆 신앙인이 필요한 것을 자그마한 것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덕을 말합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성인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남기신 예수님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들판에서 식사 때가 됐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군중들을 보시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 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게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자그마한 덕은, 자그마한 나눔은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2000년 전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덕스러움이 그 아이의 도시락만도 못한 덕스러움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아이보다 훨씬 풍성하고 넉넉한 덕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에 뒷마당 그러니까 되게 넓은 집에 사신 것 같죠? 넓긴 넓었습니다. 가난해서 그렇지. 뒷마당에 조그만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바가지 물을 떠서 그 펌프에 넣고 위아래로 한 2, 3분 열심히 휘저으면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쯤 그 물에 등목도 하고 또 과일 담아놓고 차갑게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중물 인생이어야 합니다.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중물이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큰 결과들, 열매들을 계속 맺혀 주십니다.
덕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세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세우다가 오늘 바울이 덕을 세우다 말할 때 세우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는데 전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그 교회는 지금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모임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영혼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활기차게 하시고 영혼이 굳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 교회가 또 굳건히 세워지게 만드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단순히 끼리끼리 모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넉넉하고 정말 어느 모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모임, 그걸 흔히 인종정시장, 그러한 모임으로 계속 성장시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유대인이었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임을 굳건히 세우셔서 교회를 처음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운 구성원들이 너무 다양한 겁니다. 특히 이방인들, 비유대인들 중에서 자유인과 종, 지식인과 야만인,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모임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십니다. 이런 모임은 그 당시에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만 이게 가능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히 신분 사회입니다. 귀족은 귀족끼리, 하층민은 하층민끼리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귀족은 귀족끼리 모여서 서로 누구의 힘이 더 센가, 누구의 권력이 더 높은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견제하고 권력 쟁탈도 많이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로마 음식 문화입니다. 로마 음식 문화, 특별히 귀족 음식 문화는 누워서 먹는 음식 문화였습니다. 귀족들이 너무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해서 자기는 앉아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워서 한쪽에 팔을 베고 누워서, 일부 비판적인 역사가들은 이것을 자빠져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워서 먹는 그런 식사 문화를 가졌습니다. 각 개인의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 각 하인이 그 요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요리를 귀족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지금도 로마 음식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음식은 국물이 거의 없습니다. 전통이 그런 겁니다. 누워서 먹다 보니까 국물이 흐르면 비싼 옷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은 국물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 음식이 더 화려하게 맛있게 만들었냐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권력인 겁니다. 진짜 웃기는 자랑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층민은 하층민끼리 모여서 그런 귀족들을 후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남의 신세 한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나온 개념이 카타르시스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주로 이제 나쁜 얘기겠죠? 부정적인 얘기겠죠? 그러면서 자기 감정이 이렇게 순화가 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제가, 이 연극의 주제가 이 카타르시스적인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이런 모습들이 당시 로마 시대의 아주 부정적인 어두운 일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진 자나 없는 자, 남성이나 여성, 어른이나 어린아이에 가릴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빵과 음료를 먹게 하시면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게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모임, 정말 어떤 모임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모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끊임없이 내 옆 사람을 그리고 내가 속한 모임을 잘 세우는 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가짜 신앙인 또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의 모임을 회방하고 망가뜨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모임을 비방하고 떠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었다가 떠난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을 절대 무너뜨리기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을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건히 세우셔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만약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사람들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모임이 망가졌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감히 그 모임을 폐하십니다. 우리가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인, 새로운 신앙의 모임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세우는 사람인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모임을 내 옆 사람을 계속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계속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질문을 계속 나한테 던져야 합니다. 내가 무너뜨린다고 할 때, 신앙의 모임을 무너뜨린다고 할 때 신앙의 모임이 무너뜨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신앙의 모임을 세운다고 할 때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이런 모임을 세우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신앙의 모임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까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우리가 왜 신앙의 모임 그리고 옆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그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업,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이 신앙의 모임에 그리고 이 옆 사람의 옆에 앉아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계속 감당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모임에, 신앙 모임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잘하시고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지금의 신앙 모임으로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하나의 태도가 있다고 23절에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모두 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이 죄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신앙인들은 믿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정도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축소, 왜곡시킨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내 인생의 전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시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감사한 일, 큰 일, 작은 일, 이런 모든 일들, 또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신뢰하는 일, 그게 성경적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첫 단추인 겁니다. 예수를 믿은 게 믿음의 전체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가로채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욕정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감행한 일을 멈춥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고 도외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는 일입니다. 믿음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내 미래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실 미래가 훨씬 풍성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목록이 아닙니다. 어두운 영은 우리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놓고 자꾸 거기에 매여 살게 만듭니다. 전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서, 전혀 감흥도 없으면서, 전혀 기쁨과 감사도 없으면서 그 일을 하게 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열정적인 믿음의 생활을 의무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시킵니다.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할 때 내가 지금 이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또는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내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해도, 남을 도와줘도, 경건한 생활을 해도, 봉사를 해도 내가 늘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안달을 냅니다. 내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막 안달을 냅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 불안이 나를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면 빨리 멈춰야 합니다. 그 일을 계속하면 죄가 점점 커집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자꾸 축소되고 나의 자랑거리는 자꾸 높아집니다. 불신의 샘물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물이 많이 흘러 넘쳐도 그 물은 땅을 더럽힙니다. 빨리 그 물은 하수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의 샘물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깨끗한 물, 먹을 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옆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내 옆사람이 늘 나의 경쟁자고 내가 이용할 대상이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 것을 찾을 것만 생각을 합니다. 옆사람을 전혀 내 동역자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생활을 하면 내 옆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나의 사랑스러운 동역자입니다. 나도 그 사람한테 붙여준 거고 그 사람도 나한테 붙여주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드러냅시다.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처한 공통점이 뭐냐? 다 삶의 질곡과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넉넉하고 평안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자기 옆 사람도 살리고 그가 속한 모임도 살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옆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옆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러한 믿음 생활은 내 옆 사람도 세워주고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나 자신이 살고 믿음으로 내 옆 사람과 우리 모임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모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화려한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옆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모임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저희 옆사람, 우리 모임을 굳건히 세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껏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오니 이 삶에 감사와 기쁨을 갖고 주께 남은 인생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저희의 모임이 믿음이 충실한 모임,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